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세 번째 받는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긴 서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분명히 왕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했어요. 집에 찾아가서 집안에 없던 다윗을 찾아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건 분명 왕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왕의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가 없는 성공, 그건 감동이 없습니다. 서사가 있는 거예요. 이 목동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그 후에는 또 골짜기를 지나서 계곡을 지나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 아둘람 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에 오면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는데 헤브론에 와서 그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장소는 같은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와, 대박이다. 이런 큰 승리와 성공이 어디냐?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다윗의 서사, 다윗의 믿음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러티브의 힘,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영상이 아마 많이 나올 텐데요. 너무 재밌고도 또 은혜로운 간증이어서 여러분 한 번씩 좀 시청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의 기적 그렇게 이제 검색하면 나오실 텐데, 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면서 영광호라고 하는 배 선주이기도 하신 김상태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항상 이런 간증하고 나오면은요, 간증 내용은 기억 안 하고 저 뒤에서 한두 분이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포항 가는데 그 횟집 이름이 뭐예요? 돌횟집입니다. 돌횟집. 포항 북부.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2001년 크리스마스에 그분의 어망에 방어 때 5,000마리가 수확됐어요. 그래서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대형 버스 크기만한 밍크고래가 이분의 어망에 걸려서 그래서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와 하시는데,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방어 5,000마리 밍크고래 잡았다고 간증자로 초청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서사, 그 이야기, 그 내러티브의 힘, 그것 때문에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부모님부터 서사가 좀 있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속썩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자녀들 속썩이는 부모님이 5형제 중에 네 번째신데, 아버님이 절 지은 스님이시고 어머님이 그 스님 돕던 보살이세요. 족보가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잘 안 오세요? 아버지가 절을 지은 스님이시고 어머니가 그 스님을 돕던 보살이었다고요. 감이 잘 안 오시나 봐요. 아무튼 보통 집안 같으면은 자녀가 부모 속을 썩이는 게 일반인데, 이 집안은 부모가 자녀 속을 썩이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5 형제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이분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게 됐냐? 장가를 좀 늦게 가셨는데 교회 가면 장가 가기 쉽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 갔더니 시골 교회라서
이 할배들, 할매들만 소복히 앉아있는 처지라서 처자는 한 명도 없고, 야,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러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서 교회 가면 장가가기 쉽다는 말이 그분의 귀에는 복음처럼 들려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되셨는데 이분이 형제들 다 전도하고, 그리고 그 스님이셨던 아버지, 보살이셨던 어머님까지 다 전도해서 집사님, 권사님이 된 그런 신앙이 갖고 있는 분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오래된 교회여서 비가 새는데 빗물이 자기가 떨어지는데 그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비 새는 교회 내가 고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제가 내일 슬레이트 사다가 교회 고칠게요. 그러고 있는데 2001년 12월 25일, 그것도 성탄절날, 이 5,000마리 IQ도 없고 GPS도 없는 방어떼들이 집회하듯이 이분의 어망에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방어 한 마리의 크기가 1m 20cm래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평균 키, 그리고 그 무게가 한 16kg, 17kg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 평균 몸무게 되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배는 나중에 실어 나올 때 1200마리, 1300마리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5000마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배에 초등학교 1학년 1200명, 여기 유치부 아이들 1300명 태워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분 이야기 듣기에는 이 정치 어망이라는 게 어떤지 잘 몰랐는데, 이 정할 정, 설치할 치 해서 왜 사람 사는 집들도 다 등기소에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월드컵 경기장만한 큰 어망을 정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망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배 타고 탐지기 켜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어망이 아니라 큰 바다 한가운데 여러 집들이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많은 정치 어망이 깔려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 맨 바깥에 있는 어망들, 그게 몫이 제일 좋은 어망 아니겠어요? 거기에 먼저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2001년 12월 성탄절 이브에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웃 어망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 어망들을 피해서 제일 안쪽에 있는 이 김집사님 어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 듣고 알았는데 이 어망이 크기는 월드컵 경기지만 그 입구는, 들어오는 입구는 직경이 25m고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저 안에 들어갈 때는 끝은 1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마리가 한꺼번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마리씩 줄 서서 5,000마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절 예배 오듯이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무엘상 16장의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소년 다윗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빌드업 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완성되기까지 다윗의 삶을 빌드업 해가시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죠. 축복된 삶이죠. 그럼 그 축복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얼마나 많은 재정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복을 받아내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복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방어 때 5,000마리 밍크 고래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누린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계속 레벨업 되잖아요. 하나님이 빌드업 하시니까 그의 삶이 레벨업 되잖아요. 소년 다윗에서 아둘람 굴로 광야에서 쫓기는 그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훈련받고 나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까지 입성하는 다윗의 삶이 계속 하나님이 빌드업 하시니까 다윗의 삶이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그 시즌마다 레벨업 되는 그 단계마다 다윗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과 다윗 왕이 어떻게 그 세계관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소년 다윗은 양만 생각하면 돼요. 사자와 곰과 맹수만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골리앗과 물맷돌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백성을 위한 삶이에요. 어떻게 소년 다윗의 세계관과 왕이 된 다윗의 세계관이 같겠습니까? 그릇이 다른데요. 이미 하나님의 복은 사무엘상 16장에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빌드업 하시고 다윗은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릇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다윗이 감당했어야 될 레벨업의 몫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연단과 훈련을 다윗이 잘 통과해낸 거예요. 소년 다윗이 다스리는 영역, 그건 양떼를 지키는 영역이고, 아둘람 굴에서는 불황아처럼 모였던 400명을 그가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 영역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삶의 정황과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삶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쓰임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보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저항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시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확장시키는 시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커지면 이윤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social responsibility,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후진국에서 선진국 되면 세계를 향한, 인류를 향한 고민과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큰 기업이 돼서도 자기 기업만 생각하고 선진국이 돼서도 자기 나라만 생각하면 그거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변한 거예요. 몸집은 커졌는데 어린애 같은 거예요. 회사는 커졌는데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저항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건 기업에서건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앞으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왠지 모를 어려움과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이즈를 확장시킬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다윗이 목동에서 아둘람 굴로 과정마다 다윗의 그릇이 레벨업 돼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 이제 헤브론에서, 사무엘 3장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장소는 같은 헤브론인데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자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 모여 있었던 400명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즌을 잘 보내고 레벨업 되었더니 오늘 본문의 다윗은 헤브론에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왕의 기름 부음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나와. 여러분, 가는 시즌이 있고 오는 시즌이 있어요. 가는 시즌, 그건 순종하면서 훈련받는 시즌이에요. 그 시즌을 잘 살면 이제 오는 시즌이 있는 거예요. 방어 때 5,000마리가 이 집사님 어망을 찾아서 줄지어서 오듯이 오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시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에 주어지는 권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 그 왕의 기름이 다윗에게 부어지는 모멘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훈련받는 그 길을 잘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시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의 특징이에요. 긴 여정이죠. 골리앗에서부터 아둘람을 지나서 이 헤브론에서 3장에게서는 유다 족속에게 5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이 이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축복으로 이어져요. 오늘 다윗의 세 번째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 왕의 기름 부음, 거룩한 모멘텀이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모멘텀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부어진 왕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이 모멘텀 이후에 다윗의 시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이 빌드업 해주시고 다윗은 레벨업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겠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오늘 왕의 기름 부음까지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부서지는 삶이에요. 철저하게 깨어지는 삶이었어요. 온전히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연단이에요. 깨어지고 희생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훈련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 40년 동안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한 이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귀한 거룩한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임정금 집사님 여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임 집사님이 지금 번역하고 출판하려는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은 The Eighth Day of Creation, 직역하면 제8일의 창조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의 영적 훈련을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정말로 발견하는 날은 제8일의 창조가 아니겠느냐?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냐면 우리는 자꾸 교인들 사이즈로 교회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교회는 교인들이 15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반도 안 돼요. 교인 수는 작아요. 그런데 제8일의 창조,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주셨던 달란트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겠어요, 여러분? 게임의 은사를 받은 아이가 밤새도록 게임해요. 여러분 힘들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밤을 새도 즐겁고 기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워싱턴 DC에 있는 70개 기관을 세워서 그 1년 전체 운영하는 예산만 3천만 불이 돼요. 300만 불이 아니라 3천만 불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커서 놀라지도 않아.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를 제8일의 창조처럼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안 힘든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구석구석을 섬기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속 빌드업하면서 레벨업 되니까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족속들이 다윗에게 나와 기름을 붓는 이 왕의 기름 부음, 이러한 은혜가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된 왕의 기름 부음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 서사,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되는 순종하며 깨어지고 훈련받는 그 때와 계절 잘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의 기름 부음의 축복도 받아내는 그 때와 계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